1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예수님께서 오늘 금요일 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녁에 정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잡히셨습니다. 대략 잡히신 시간이 한 4시에서 5시쯤 아직 껌껌할 때에 잡히시고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침 9시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는 흑암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신 모습을 보면 이 재판이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재판하면 삼심제를 두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없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 빌라도를 독촉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지 해서 그 다음 날이 여러분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이루어져 갈 때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다른 절기보다 물론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오지만 사실은 이 유월절 순례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이 서쪽 벽이라고 말하는, 물론 이제 그 벽이 헤롯 시대에 세워진 것이지만 그 서쪽 벽을 붙잡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는 순례객들이 여러분 전국에서 모여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하러 옵니다. 이 순례는 또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종교들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이슬람은 하지 때가 되어지면 메카 순례하느라고 막 하는데, 그 메카 순례를 하면서 그 네모난 돌 비석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 돌다가 밟혀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또 자기들 성지를 순례한다 해서 이 순례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그들은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그 금요일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다리를 꺾는 문제가 나옵니다. 뼈를 꺾는데,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지막이 이 죄수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에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서, 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의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3일까지도 십자가에 살아 있었다,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다시 이제는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 채로 육신이 노출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런 구약의 방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들은 빨리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었고 그 심령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땅이 더럽혀진다,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설령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매수하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단지 율법적인 조항들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은 빨리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이 이제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 사도가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고기만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온전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고, 로마 군병이 찌른 창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물과 피는 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생명을 가리켜서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정사 기념일이고 하면 세계 곳곳에서도 이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신학교의 목사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부활에 대한 기적을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거 뭐고? 이래 물으니까 얘기하는 말이 기절해가 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 교수 보고 네 옆구리 찔러가 물피 다 쏟아가지고도 기절했다가 살아날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온갖 잡다한 얘기를 가지고
진리를 거슬리려고 하고 진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처음,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처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볼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점점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십자가 목걸이가 그냥 장식품이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또 오늘 정사기념일이 있는 이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샘물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이 찌른 자들이 그들을 보리라고 하시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이 나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고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신 그 주님, 쏟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38절 이후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부의 수반들, 그 다음에 국회의 수반들, 그리고 사법부의 수반들이 다 모이고 종교적인 수반들이 다 모인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문제는 이미 로마에게 빼앗겨 있지만 그 소위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있던 이 사람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로마의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오후 3시가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 빌라도의 관정이 있는 곳까지는 사실은 걸어가면 한 30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 가서 뭘 얘기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당돌하게, 여러분, 빌라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총독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총독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지만 함부로 갈 수 없었지만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이 백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례 치rum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어 살 수 없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서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잘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잘 변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방 가서 그 기도를 해달라니까 목사님이 뭐가 불쌍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내려가서 못 사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또 써야 돼요.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잘 살았으면 여러분, 저 벌써 천국 가고 없어요.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 우리가 더 깎여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들을 가지고, 이 용기를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기 힘들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얻어가자고, 같이 누려가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꾸 식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더 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점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 갑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 또 우리가 감동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이여 더 뜨거운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 큰 감격이 있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주님이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이 기뻐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감사가 넘쳤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또 우리를 마음을 시험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헛되지 않도록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태도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입니다라고 우리가 참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치욕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넘어지게 만들고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죄와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전가하고 오늘 또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더 높아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은혜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구하여 간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누문동 지역 재개발 문제가 지금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부간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역들을 잘 진행해 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부흥성장하여서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일에 오늘 내 자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이런 부흥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누문동 땅의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여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부간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사역들을 준비해가는 일들을 잘 준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이여 주님이 치료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여 제2의 영광교회, 제3의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이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개발의 문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사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 빈자리가 청년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이들이 훈련되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에 책임지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찬양지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 가도록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며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빈자리가 청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청년들로 훈련시켜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주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또 복음화하고 이들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눈물로 땀으로 아버지의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 주시고 복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을 더 섬겨가며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반기 전도주의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것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죽은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약속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 전반기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날이 주님이여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정착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기쁨에 들어서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함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지고 가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자라고 거룩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의 백년 대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들이 잘 주님이여 뚫리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주님이여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탁한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당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의 말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인 의진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바르게 자라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악한 법령들 만드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더 정결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또 경로대학도 있습니다. 이 경로대학을 통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신앙의 굳건한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정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무덤에 갇혀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무덤을 열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정사 예배에 또 우리가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정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자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이 실버 대학 경로대학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로대학을 통하여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고 더 행복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정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